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을 기록해 내온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몇 날을 이제 기도하여 우리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에 언약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명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그 제자들 500명의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지만 오늘 여기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이 제자들은 이 120명의 제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사도들과 이 주를 따르던 무리들이 열흘간 열심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던 중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되는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은요, 펜테코스트라고 해서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일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 사건은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종살이 마귀의 이제 속박에 속해 있던 우리의 이 죄 아래에 있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요, 이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제 나고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 이제 갈라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적적인 현상을 동반하여서 이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는데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에 동반한 제자들에게 이 만국 방언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 각 나라의 이제 외국어 방언을 말하게 되었던 현상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분열되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요. 첫째로 이 성령님의 사역은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요.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태동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 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도행전은요, 이제 이 본격적인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역사로 기록됩니다. 한편 본문은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 시점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유대인의 7대 절기 가운데 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키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절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념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절기로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는요, 성령 강림 주일인 오순절, 이 맥추절은 기념하지 않고 이제 청교도들이 여러분 이 순수한 신앙, 퓨리탄이라고 해가지고 이 영국 국교도들에게 박해를 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여러분 거기에 이제 정착하는 청교도들이 첫해에
인디언들에게 이제 옥수수 이제 씨앗을 얻어다가 재배하고 교회를 짓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기념하는 우린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기는요,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님의 강림을 여러분 이 사건인 오순절, 이 맥추절을 어제 3대 절기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절기는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이 기독교의 절기가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청교도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선교사들,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절기를 크게 지키면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지 않는데요.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서 이제 신명기나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딱 3절기를 말하고 계시는데 유월절, 더 나아가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날에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만 20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이 절기 때 그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따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고 율법의 명령에 놓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농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축제 가운데서 이 오순절은 보리로 떡을 만들어 여호와께 첫 소제를 드리는 축제 분위기의 성회로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고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연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함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능력으로서 성령이 영혼의 양식으로 부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 이날은 오순절날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2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데 의의가 있었죠. 즉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이런 구약적 의의는요, 신약시대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토대를, 이 태동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명하고 있잖아요. 이 다 같이라는 뜻이 헬라어가 판테소호문인데요. 이 뜻은 모든 이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1번이 사용되는데 무려 사도행전에서만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킹 제임스 역에서는 한 마음을 품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장소에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준비된 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이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요. 이 세 가지의 현상을 갖고 여러분 임하시는데 하나는 바람,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또 하나는 방언, 이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인데요. 오늘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어요. 이 급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페로메네스의 뜻은요. 여러분 이것은 몰아치다, 으르렁거리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태풍, 이 7, 8월, 9월에 우리나라는 태풍이 오잖아요. 엄청난 바람의 이 속력을 여러분 내면서 막 으르렁거리며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여러분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라고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람이 아니고
바람이 내는 것 같은 소리가 여러분 들려왔다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소리인데요. 이 성령의 임재는요. 바람 같은 이 강한 소리가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시각적인데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했죠. 또 하나는 또 청각이에요. 이것은 방언. 여기서 이제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바울 사도의 성령의 이적적인 은사 가운데 이 방언이 아니라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이 현상에서는 외국의 여러분 이 언어예요. 그 당시 여러분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 남자들이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다 이제 모이는 그런 여러분 이 역사적인 그 이 기념식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다 이 소리가 이 말하는 것이 그 다른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남자들에게 여러분 그 자기 외국 방언으로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어를 다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갈릴 사람이 아니야. 갈릴리면 그 당시에 가장 천시받던 곳, 어부들이 사는 곳, 무식한 곳.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분 예 베드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베드로 동생 이제 안드레가 이게 막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증거하니까 이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나사렛에서 뭔 이렇게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죠. 그만큼 천시받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다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그들이 이 애국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소원이자 사실 이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자 영어. 영어를 내가 잘하면 전 세계로 갈 수 있겠다 해서 저도요 하나님 저에게 영어 방언을 좀 줘보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지 영어는요 이 방언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운 게 없는 이 무식한 갈릴리 촌뜨기들이 어부들이 이렇게 유창한 외국어 방언을 하니까 다 깜짝 놀라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 사역의 이 현장에 있으면요 그 성령이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오늘 사실이 2절에서 잘 묘사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성령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순수한 제3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오늘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인자를 말로써 부인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부인하거나 해방하는 자는 내세에서나 이 땅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독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 현상이 이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절에 이 보여지는 현상, 청각적으로 들려지는 현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120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절대적으로 그 성령 말씀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이 교회의 감독은요 성령님이 감독을 하고 계세요. 이 천군천사가 이제 그 일들을 수발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이 사실을 통해서
성령의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죠. 성령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단자들은 성령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나아가 사진까지 여러분 찍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재했다는 현상들을 사진으로 다 조작해가지고 특히 어떤 이단 교주, 그 교주는요 성신이 이슬같이 내린다 해서 그 현상을 막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다 거짓말로 판명이 났습니다. 또 어떤 이단 교주는요 자신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는요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인간 교주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신성 모독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데 수십만 명이 그 교주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 순수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람이 부네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바람이 부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은혜의 사역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 없는 성도들은요 성령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먼저 여러분 우선으로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눈으로 이제 목도할 수 있는 거죠. 또 성령은 성도들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곧 여러분 이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여러분 절제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죠. 성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것을 보고 성령님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요 우리 여러분 신앙 양심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품을 때 우리를 꾸짖습니다. 예민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양심을 건드려 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비방했다, 어떤 사람을 모함했다, 거짓말을 했다, 밤새 여러분 우리 양심이 게을러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성령님의 이제 역사요. 또 반대로 의를 행하면 엄청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 내 양심이요 이 거리낌이 없고요 깨끗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을 줍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한 성령은 믿는 자라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증거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올 오순절날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증인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자기 자랑보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에도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존재와 임재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임해 계십니까? 내재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역을 보고 느끼며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여러분 이 죄악성, 옛사람과 우리 새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어요. 자아가 여러분 이 새사람은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 내 자아가 결합되어 있고 옛사람은 죄악성과 내 자아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 두 세력이
내 영혼 안에 있어서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 24절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그 옛사람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고 끊임없이 양심에 말하는데도 내 의지가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이 투쟁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죠.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입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며 라고 의역을 했는데요. 이 갈라지는 것으로 번역된 여러분 헬라어 이 단어가 디아메리조메의 나인데 이것은 조각조각으로 쪼개다 혹은 분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디아메리조의 현재 중간태 부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들 자신을 분비한다. 성령님이 자신을 분비해 준다는 거죠.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 자신을 분비하는 불과 같은 혀들이다라고 NASB역에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혀는 언어와 복음 전파를 상징하므로 본조는 성령이 방언을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각 사람들 위해 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여기서 불이라고 해서 불. 이 불은요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 모세를 영적 지도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 바로의 노예로 있었는데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영적 지도자 모세를 부르는데요. 호렙산 떨기 나무에 여러분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떨기 나무는 마른 나무가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지금 5월이 가장 푸른 계절이잖아요. 막 나무들이 여러분 얼마나 생명으로 가득합니까? 그런 살아있는 나무에 불이 붙은 현상을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처음 본 거예요. 원래 미디안 광야는요, 이제 많은 죽은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 이렇게 돌들이 막 부딪히면서 불이 일어나면 그 죽은 나무 호렙산 떨기가 불에 타는 장면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싱싱하고 살아있는 호렙산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현상을 처음 보고 거기 가까이 다가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죠. 그러면서 모세를 콜링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바로 여러분 이 구약이나 또 그 성경 자체에서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써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성령의 사역을 불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 허영을 다 태우시고 만물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성령님의 불의 역사를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오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각각에 임한 거예요. 모든 120명의 그 머리 위에 막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누가는 각자와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그리스도 공동체 일체성과 더불어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개별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것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만민제사장직이라는 의미와 같이 이제 모든 신약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사실 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불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필수 요소죠. 물이나 불은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은 에너지의 원천이죠. 불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생기를 잃게 되고 사멸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불같은 모형으로 각 성도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늘의 생명과 힘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첫째는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불은 빛을 동반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진리를 빛으로 표현하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에도 이 빛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생명의 진리도 모르고 암흑 같은 무지 속에 방황하는 불신자들을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여줘서 그들로 생명의 빛을 얻도록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빛은요, 의롭고 진실되고 선한 행실을 가리키죠. 이 죄악과 불의는 어둠에 속한 일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불의하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의와 성과 진실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불은 열기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랑이 없는 이 빙하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불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지친 이웃들에게 하늘의 힘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은 태우는 속성이 있죠. 즉 더러운 것을 태워 정결하게 하는 것이 불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강림하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심판을 여러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들은 세상의 불의와 악을 허용하거나 방치하거나 그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처럼 태우고 정결케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성도들은 세상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성도들이 성령의 이 불을 받으면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은 여러분 신속하게 태우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특성을 갖고 있죠. 이 봄철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불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조그마한 여러분 불씨가 태산을 태우는 거예요. 온 평원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죠. 성령의 물 모신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불꽃을 그 영혼에 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이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노마의 그 핍박 아래도 여러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다 순교했어요. 이 증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 30년이 못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노마까지 복음의 불씨를 전파했고 결국 물론 250년 동안 노마의 박해를 받다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불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힘을 나눠주고 죄악을 정결케 하며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의 혀를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성령님이 통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여러분 사도가 야고보서 3장에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인데 우리의 그 인생 전체를 불살라 버리는 이 수레바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야? 혀라고 했어요. 혀.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을 때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이 혀예요. 혀. 그러니까 이 혀를 얼마나 사람이 길들이기가 힘들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혀를 성령이 통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국 방언을 외국어를 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다 받으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케 되니까 그 생각과 언어까지도 통제를 받아버리죠. 이런 오순절에 강력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님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이제 나타나는데, 곧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한 자에 나음을 입는다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뱀을 짚는다겠죠. 이게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이제 믿었을 때는, 이 성령님이 내주에 있을 때는 그런 역사가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위로부터 강력한 능력 입히움, 듀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권능이 이제 임하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과 오디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듀나미스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성령이 이런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게 합니다. 오늘 새 방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새라는 뜻은 카이노스, 전혀 이전에는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언을 통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이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외국 방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은 자가 그 나사렛에서 예수 이제 기수라고 했던 이단자라고 했던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혀를 통제하면서 그것이 외국 방언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님이 혼잡하게 했고 각 나라 민족을 나눠버렸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종을 뛰어넘어서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는요, 이 방언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이었습니다. 이 충만하다는 뜻은요, 여러분 마치 이 그릇에 물이 있는데요, 이게 넘쳐요. 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댐이 있잖아요. 근데 댐에 물이 막 넘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이 없어요. 엄청나게 담대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요 막 그냥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성령 충만해 보니까요,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 우리 믿지도 않는 직장 상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 계장님이 저보고 그랬다죠. 우리 미스기면 다 좋은데 예수한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10년 다니는 직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 대학원에 진학하라고 해서 사표를 딱 내니까 우리 서장님, 과 계장님이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국세청에 이 인재를 하나 잃게 되어졌는데, 그 제가 이제 완고하게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때라면 대학원 갈 때 돈이 없었어요. 저 10년 동안 연단 받으면서 교회 갈 차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갈 차비는 있는데 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이 교통수단,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환승제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도 이 교통비를 내야 되지, 전철을 타도 교통비를 내야 되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올 때는 걸어옵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요. 근데요 갑자기 바람이요 휙 이렇게 불어오더니 제 발에요 10,000원짜리 이 하나를 딱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물질 연단을 받는데, 그 영적으로도 엄청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우리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그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정말 연단을 세게 받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니까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또 토요일에 끝나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원자력 병원에 이 번갈아 가면서 암센터 있잖아요.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누가 나를, 누가 같이 가자는 사람들,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암센터의 그 환자들이요. 그 주말이면 가족들이, 불신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젊은 사람이 안 됐네 하고 저한테 미쳤다고 한 거예요. 그럼 막 저를 박해를 했어요. 근데 나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전철 타고 가는데 제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이 오늘 죽어서 지옥 갈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한테 복음지를 갖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정말 거의 또라이 수준의 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또라이죠 완전히. 먹을 것도 없지. 금식을 밥 먹듯이 성령님이 시키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21일 온전 금식을 시키는데요. 제가 그때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분 회사를 동시에 다니고 밤에 여러분 야간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가롭게 놀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세상 일을 다 하면서 병행하면서 이 금식을 21일 전 금식을 시키니까 제 힘이 아니죠. 그런 성령이 저를 끌고 다녀서 연단을 시키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5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이 제자들이 유대교의 핍박과 또 로마의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탐심 그것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전하고자 원하는 강력한 의지에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성도에게 부어주신 궁극적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증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방언하고 예언만 하는 것이 성령 충만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명령과 계명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아직도 충만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에 대한 열망이 꺼져가고 복음 증거에는 관심도 없다. 또 예수님 진리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싫어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여러분 정말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오순절의 성령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나 두 가지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죠. 9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지역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세계 전체였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메소포타미안들은 아람어를 말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아수르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일 페르시아 제국 통치 당시에 난민들까지 더해져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100만 명이 이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소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중간 지점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BC 6세기경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애굽의 이주는 BC 331년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 알렉산드리아를 건립한 후에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어졌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도 역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애굽 지역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70인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구레레는 나일강의 삼각지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보다 훨씬 더 서쪽에 있는 도시로서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니비아 역시 아프리카 서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넓은 지역을 가리켜요. 그 노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는데요. 노마에서 발견된 한 비문에 의하면 노마에만 최소한 7개의 유대인 해당이 발견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BC 62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 노마에서 자유인으로 놓아주므로 유대인들의 수가 노마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노마서의 서신을 이제 보내면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열심으로 로마 지역에서도 전한 걸 보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이 율법 규정대로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와서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새 방언을 받은 이 외국어를 하는 이 갈릴리의 촌뜨기들을 보고 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령 충만하게 된 주의 제자들이 만국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이 무리들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의 무리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놀라죠. 11절에 보니까. 근데 13절에 보면 다른 일단의 무리들은 어떤 일은 조롱하여 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는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강하게 배척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배척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통계가 나왔어요. 기독교 리서치 조사에 가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8번에서 최소한 10번의 복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8번에서 10번 중에 이제 복음 증거를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자제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증거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 못 얻든 바울 사도는 일단 복음을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거둬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지혜롭게 선용해야 된다는 이게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다 조롱하여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죠.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말을 하는 거, 애국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술을 먹어보지를 않아서 얼마큼 취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혀가 완전히 통제될 정도로 성령께서 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야, 저 술에 취해가지고 헛소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이 때로는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평소에는 얌전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이 자라온 환경 가운데서 부모나 또 지인들이나 누군가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평소에는요 얌전해 내성적이고 근데 술을 먹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배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자신이 왕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취하면 술을 취한 것 같이 담대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의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순종을 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들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냐면요. 그것은요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전을 세워나가는데 에베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이 직분도 다 은사예요. 이 카리스마타 은사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 직분도 다 여러분 은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9가지 이적적인 은사 있죠. 초자연적인 은사. 여러분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사,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나와 있죠. 성령의 이 나타나심인데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초자연적인 이적적인 방언 은사, 방언 통변, 예언 은사, 이 영분별의 은사, 이 9가지의 은사가 또 여러분 이 은사인데 더 나아가 로마서에 보면 생활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구제하고 돕는 은사, 또 상담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리더십 강한 은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이 은사는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도구로 주는 거예요. 성령 은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도구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넓은 밭이 있어요. 논이 있습니다.
이제 곧 모내기를 할 때인데요. 또 아니면 이제 밭에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시골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 밭이 있는데 호미로 그걸 언제 다 일일이 여러분 그것을 경작하겠습니까? 요즘 뭐 트랙터 기계가 다 밀어버리잖아요. 모를 심는데 일일이 예전에야 저희는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최고의 보물이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그 소 한 마리는요, 우리가 먹어야 될 찐빵도 우리 아버지를 소에다 갖다 준 분이에요. 자녀들을 안 주고. 그렇게 귀한 소인데, 이 소에 쟁기를 매가지고, 여러분, 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논을 갈아서 모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기계가 많이 발달돼서 필요 없어요. 다 기계가 해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은사라는 자체가 여러분, 도구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에게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성령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사를 많이 구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 영적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 영안을 눌러주셔서 이 악의 존재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을 안 들어줬어요. 저는 아름다운 것만 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거. 정말 아름다운 거. 이 초자연적인 그 돌아나 풀 한 포기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지 저에게 이 악의 세력을 저는 귀신을 악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계 은사를 주는데 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주셨냐면 여러분 이런 축사 특히 악령을 다루는 이 사람들이요 심령이 핀폐해져요. 잘못하면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잘못하면 사탄에게 이렇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이 축기 사역자들한테 많이 보았는데요. 정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서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주셨어요. 우리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향과 기질에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영적 탐욕을 이제 부려서 구해도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은사를 줘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는데 그걸 사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또 이러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연약한 지체들, 성도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요 사실은요 이 악령을 다루는 걸 가장 싫어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와일드하지만요 원래는요 이 문학 소녀였어요. 엄청 감성이 예민해서 제가 예술을 한 사람이 텍스타일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한 고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려니까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제 기질을 아시니까 성령이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버려요. 제가 27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2월 19일 오전 6시에 그때 토요일인데 잊어버리잖아요. 27살이에요. 저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주일 그 성탄 주일을 앞두고 주일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소품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 그때 금요일 밤 이제 심야 예배를 드리고 와서 철야를 그 당시에는 올 철야예요. 올 철야 갔다 와서 그걸 준비하고 한숨도 안 자고 이 직장을 그때는 주 5일 근무하니까 가려고 딱 했는데 저도 모르게 벽에 딱 기대어서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자라온 작은 방에 딱 누워있는데 이 악령들이 박쥐떼 같이 날라들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 악령들을 봤어요. 그리고는 제 목을 졸려서 제 머리에서 발까지 다 졸라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 영이 주여 주여 3번 부르니까 그때 갑자기 이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막 천둥번개가 우리 그 작은 방 집 밖에서 치면서 빛 한 줄기가 쫙 들어오니까 이 악령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빛이 들어오는 곳에 이 고개를 돌렸어요. 몸은 그때도 못 움직였는데 그때 갑자기 이 겨울에 이제 봄이 되면 얼음이 녹듯 차차차차 이제 시냇물 소리가 나더라고.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나더니 한 남자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남자 음성은 세상 남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인데요. 사랑, 온유, 겸손 그 자체셔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씀하세요. 전혀 우리나라 말이 아닌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한참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 영이 그랬어요. 주여 주님이신지 아닌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그게 딱 바뀌면서 우리나라 말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떠봤는데 단 5분이요, 5분. 6시에 쓰러졌는데 비몽사몽간에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저를 콜링하고 주의종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5분 만에 눈을 떴는데 시계가 딱 5분을 가르치고요. 6시 5분을. 그리고 저는 이제 축복해 주신다니까 너무 기뻤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13년을 아프신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신 가운데 그러셔서 제 기도 제목이 우리 어머니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시골집에 전화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래. 사고 난 줄 알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해 준다니까 이제 엄마 다 나았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사탄이 주는 꿈인지 계신지 확인을 해봐야 된대.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 출신이어서 지적인 분이라 성령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필자 자매님이 워낙 또 우리 선생님이 충성하니까 하나님 축복 준다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딱 연말이 되니까 12월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강주 기독교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이 팔이 붙어가지고 펴지지를 않아요. 의사들이 이상하다. 아무리 지하를 해도 이 손이 안 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보내가지고 경희대학병원 근처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가 거기에 뼈 전문가가 있어서 모시고 가서 다 검사를 해봤더니 신경 조직이 잘못됐어. 이걸 못 피니까 다시 수술을 해야 된대. 이게 300만 원이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네 엄마는 그런 병이 아니니까 내려보내라. 감당 못한다. 니네들은 그랬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그랬죠. 아버지 이제는 내가 엄마를 책임질 거라고.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잠만 재우고 약만 먹이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해갖고 전화 끊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 날짜가 1월 19일에 잡아놨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빛 한 줄기가 지나가면서 우리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잠실에 신용사가 강한 사모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밤마다 12시부터 4시까지 올철야를 한대요. 각색 병든자가 거기 다 온다고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딱 드려서 택시를 이제 타고 그 곳에 도착한 거죠. 그랬더니 그 벌써 사모님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또 병자들이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 우리 어머니만 이제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손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이 손을 묶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아. 이 묶임을 놓고 떠나갈 자다. 팔은 펴질 때 그 자리에서 팔이 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사역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14살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는데 그때까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만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고 제가 28살 6월 16일에 이제 방언, 다른 은사는 저는 받고 싶진 않았고 방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27살 콜링하실 때 방언을 하셨잖아요. 그걸 알고 싶어갖고 교통하고 싶어가지고 방언 은사를 달라 했는데 그게 안 임한 거예요. 21일 작정차라해서 마지막 날 1시까지 저를 도와주는 강도사님이 돕다가 목회관실로 주무시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자매님은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줄 것 같다고. 이미 다른 은사가 와 있대. 방언 은사는 하나님이 안 줄 것 같다고 주무시러 가니까 제가 거기서 막 울었는데요. 갑자기 얘가 헥 돌아가더니 넬렐렐렐 이러더라고. 근데 너무 시시한 걸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제 위에 있는 언니가 21일 같이 작정철야해서 방언을 받기로 했는데 우리 어머니 첫날에 임했더니 눈이 열려가지고 막 하늘의 세계를 다 예언하셔. 막 7시간 동안 막 손으로 쓰면서 우리 어머니 일본어로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때 3일 후에 또 우리 언니가 갑자기 또 이제 또 방언을 하겠는데 중국어로 뭐 니하오 하면서 뭘 엄청 유창하게 방언을 했는데 저 21일 작정철야를 했는데 방언을 못하니까 제가 울었는데 갑자기 혀가 돌아가서 렐렐레 르르르 제일 힘도 없는 그런 애기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다시 내가 작정철야 21일 할 거니까 유창한 언어 방언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무시고 있다가 강도사님 뛰어나가고 무슨 일이 나니까 우리 언니가 얘가 방언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방언이 형편없다고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 강도사님 지혜롭더라고. 역시 목회자는 지혜로워요.
그러면서 자매님 렐렐렐 룰루루 뚜뚜뚜 빠빠빠 응? 그런 방언이라 유창하게 응? 하는 언어 방언이라 응? 하나님 성령님이 다 주신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하루에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방언 받았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제가요 응? 직장에 가가도 응? 달려가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낼렐레 아 되네 안 없어졌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서고에 들어가서 응? 서류 챙기면서도 낼렐레 빠빠빠 아 되네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제일 힘없는 걸 받았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부터요 방언만 하면요 머리가 막 깨져 나갈 것 같아요. 아우가 빠져 나갈 것 같아요. 막 이게요 안반 150m 200m를 뚫은 것 같잖아요. 뚜뚜뚜뚜 빠빠빠빠 뚜뚜뚜뚜뚜 팍 쓰러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성령이 강하게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임하면서 권능이 온 거예요, 권능이. 그래서 제가 이 방언을 이제 5분 하다 쓰러져, 10분 하다 쓰러져, 막 그러다가 갑자기 다 어느 전투 방언, 이 전투 방언으로 다 바꾸셨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9살 때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10월 19일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아시는 저 국세청 지도 여자 목사님이 저 사우동에 있는 그 영성센터를 좀 가보자고 했어요. 계속 졸랐는데 안 갔는데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교에 처음으로 철야가 없었어요. 조은기 목사님이 잠실 성회를 하면서 그날 처음 철야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따라갔어요. 12시부터 4시까지 집회를 하는데 그 김포 사우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선결교단입니다. 거기 딱 들어가서 100평이에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강대상에서 그 앞에 딱 앉았는데 10시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몇만 볼트의 이 성령의 불이 제 발그릇부터 와가지고 넘어졌는데 2시간을 막 이제 거기를 뒹구는 거예요. 근데 제 이성이 멀쩡한데 내 몸이 왜 이러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12시에 밤 12시에 딱 단상에 서니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모든 이 성령의 역사는 멈출 때 그 자리에서 멈춰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도 성령 충만한데 엉뚱한 짓 하는 건 성령 충만 아니라고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 안에 이 눌려있던 이 그런 옛사람의 성향이 성령님을 무슨 마법 지팡이로 알아가지고 그 힘을 써가지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그 다음부터 복수하는 그런 잘못된 여러분 무질서한 게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그 강력한 성령님이 저를 뒹굴게 하는데 2시간을 뒹굴어서 사람들이 웃고 난리인데 제 몸이 통제가 안 돼서 뒹구는데 멈춰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본다니까요.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런 가운데 제가 새벽 4시까지 뒹굴면서 딱 군인 자세로 부복해서 엎드리는데 이 하늘에서 빛이 쫙 임하더니만은 대낮같이 밝은 빛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딱 군인처럼 부복해 있는데 음성이 딱 들려요. 성령님이 왕으로 오셔서 너는 이제부터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느니라고. 그러면서 저를 10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준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케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광신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게 인간 세상하고는 다른 삶을 막 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 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참 사용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 그럼 미쳤다고 하죠. 조잘조잘 미쳤다게. 교회에서나 아니면 골방에서 방언을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불신자들이 성령 은사를 조롱하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성령 은사가 교회 안에서 강하게 또 나타나는 사람들이 또 성령 은사를 그 사모했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이익과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며 개인의 영적 성장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절대 은사는요 개인의 이익적인 탐욕을 채우는데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그래서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그리고 교계의 말썽을 일으키고 비난받는 이단 교주들 중에는요 처음에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은 처음에 순수한 신앙심으로 은사를 활용하다가 이 자신의 타락한 옛사람의 죄악성을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로부터 타락하여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바로 뭐 보혜사 성령이다, 아니면 자신이 뭡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다, 응? 감람잎이나 물고 다니는, 응? 그런 이 박태선 장로같이 타락한 천부교. 어떻게 그 인간이 성삼위체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그런 신성 모독죄를 짓고, 또 어리석은 성도들은 그것을 지금도 믿고 그런, 응? 이 교주가 다시 예수님으로, 응? 재림해서 온다는 거죠. 다 여러분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해방꾼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오직 주님의 영광되는 일에 선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합하게 성령 은사를 사용하고 값없이 사랑으로 선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22세기, 21세기 복잡한 현대사에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말초적인 정욕에 담긴 정보나 언어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우리 백기자 목사님께서 여러분 만몬신의 이 지배당한 사회구조적 악에서 탈출하라고 했죠. 문화를 통해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상, 철학, 악한 영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이제 지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0장 1,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만몬실에 지배받고 있는 사회 구조 조악, 이 잘못된 문화, 여러분 다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죄를 형성하는 거.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의 인생관을 우리에게 심어줘가지고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사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아깝습니까?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산다는 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자라면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 남겨지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가장 이제 이 TV에 또 신문에 탑 정보가 뭐였죠?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여배우가 갑자기 여러분 심정지로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 60도 되지 못해서 죽었다니까요. 우리 인생이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언제 우리 인생을 걷어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을 심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처음으로 행한 것이 각국 언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양질 선교사님 여러분 그때 집에 우리 백기자 목사님과 모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그 3억 3천을 섬기는 그 인도 땅에 14억입니다. 14억.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 영어로 다 번역하셔가지고 또 그걸 또 인도어로 다 번역하셔가지고 여러분 삼중의 그 고통 가운데서 29년째 여러분 그 양재일 선교사님이 인도 벵갈이라는 남부 지역에서 신학교 2개를 운영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섬기고 그 제자들에게 그들은 정말 기도는 뜨겁게 한대요. 근데 말씀 준비할 시간이 제자들이 교회를 뭐 몇백 명씩 섬기는데 복음 매일같이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설교할 시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양재일 선교사님이 그 이제 페이스북
그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제 거기다 다 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가져다가 사용해서 양들을 제대로 먹여라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며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선교사님이 영어를 잘하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분이 고백하잖아요. 사실 나는 평신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던, 그리고 일찍 부모가 여러분 저기 이제 능력이 없고 돌아가셔서 동생들을 직장 다니면서 다 공부 가르치느라고 공부도 많이 못 배우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신도 때 직장 다니면서 철야에 가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서적을 읽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양재일 선교사님을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 공부 30대 중반에 하셨다니까, 그때 웨스트민스턴 대학에 가셔서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인도라는 곳에 그 척박한 땅에 가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둬드리겠죠.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이제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담긴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쓰임받는 우리 열방 선교계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